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25년 새해 첫 주에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보고 나라 살아가며 탄식 소리 들려오라 미치는 많은 사랑 천국은 마치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재미있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Yeah.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도원교회에 함께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었을 때 우리에게 씹어준 그 목적대로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뜻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원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과 찬양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가의 통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몸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또 저희가 몸된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년도에도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제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일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올 한 해 또 첫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흠이 없는 예배로 온전한 마음과 또 생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때에 참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참으로 교회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온 성도들 참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반갑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또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심령이 더욱더 변화되고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공사를 하셔가지고 이쁘게 지금 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 관련해서 선 정리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이쁘죠? 그냥 예, 여기다가 이제 필링까지 입히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25년도 강의 설교는 히브리서 중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창세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 관련해서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평택 무봉산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경인 친교회는 1월 20일 월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 안수식은 2월 9일 주일 4시에 종암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구할 것은 지금 앞에 보시면 주보 보시면 저희가 감사 기도할 제목해서 일부 저희 그 교회에 제출하신 분들 내용을 너무 직접적으로 적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중보 기도나 개인 기도 있으신 분은 뒤에 보시면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하셔가지고 헌금 봉투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같이 이번 새벽 기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시간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더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에 그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분기 단위로 한 번씩 토요일마다 저녁에 이 크리스찬 기독교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과 실질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영화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보내는 로마의 그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명령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는 바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신앙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요 장면은 고난 중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가르침을 직접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희망하고 버틴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조차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소망의 전달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혼란과 박해 속에서 바울의 마지막의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 중에 박해받은 교회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그 신앙이들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박해받은 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이 영화의 다른 제목을 제 자신 보고 지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우리가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 선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도움교회에서 만나고 또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받은 자는 거룩함과 받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12절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하고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합니다. 인간의 원래 속성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단지 구별된 신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우리에게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는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화,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우리 성도가 자신의 그 거룩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에 동일하게 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등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거룩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그 벅찬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위해 본문에서는 5가지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 5가지 옷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긍휼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통이나 약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려는 자세이죠. 예수님의 그 병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과 같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비,
자비는 친절하고 선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실질적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심지어 죄인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자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자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과 반대되는 덕목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겸손의 완전한 본을 보이셨죠. 겸손은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 양처럼 낮춰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유순한 태도, 분노와 공격성을 자제하며 타인에 대하는 것입니다. 강하지만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며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죄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쉽게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타인의 연약함과 실수를 오래 참아주는 태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며 그들의 그 오래 참음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도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 성품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성품을 연결하면 긍휼은 타인을 향해 이해하고 시작되고 자비는 긍휼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며 오래 참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마음에 품는 섭섭함이나 분노나 실망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공동체라 하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자연스럽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런 불만을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다, 견디다, 참아주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점이나 단점을 받아들이며 참아주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불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되,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가끔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한마디로 아니면 잊은 것처럼 만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용서하되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그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서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무시하거나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명확히 인정한 후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죄에 인해 생긴 죄책감에도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눈 감아줌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로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부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세상적인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주고,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움교회 여러분과 저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받은 자는 평강과 감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단순한 감성적인 평화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안정과 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완벽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죄로 인한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심판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경계의 심판처럼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이나 혼란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아닌 성령의 선택과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선택과 행동으로 평강을 얻을 때 바로 공동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각자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개개인이 평강을 얻으면 공동체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을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화목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평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평강과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불평과 갈등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감사는 공동체의 그 갈등을 녹이고 서로를 사랑을 더하게 합니다. 평강은 감사로 인해 유지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운 교회 식구들은 감사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는 자는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복음은 개인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과 소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복음 전파와 화목이 따릅니다.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기초한 사랑과 화목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서로 나누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 공부, 설교, 아니면 일상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움교회는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과 감사, 왜 하는 건가요? 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지 감정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세워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식하고 응답하는 태도가 찬양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하겠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선택받은 삶을 살 수 있나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 비난, 거짓말을 삼가하고 바로 사랑과 진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기록하시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넘쳐난 그 부어주심에 그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아닌 행위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 아닌 조건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신앙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도원 성서 침례교회 또 한 번의 시작 가운데 함께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갈림길 사이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가 되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가운데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크게 쓰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도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산 제물로 드려졌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 안에 성령님이 깰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성령님의 그 생각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저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